빌립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실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부분이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그 사람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세 가지 부분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첫째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거든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시작이 틀렸습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제일 빠른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시작을 다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공부도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인생을 시작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릴 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100살이 됐는데도 어릴 때에서 시작한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요, 인간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 영적인 부분을 생각한 사람은 망하든 하나님 앞에서 잘 되든 되다 망하든 간에 한순간은 전부 일어났고 시대를 움직였어요. 익산에 가면 원불교가 있잖아요. 그걸 삼성이 밀고 하는데, 그 원불교를 만든
이제 교주가 그건 우리나라에서 온 거 아닙니까? 원불교는 순수한 우리나라 종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다 그랬던 사람이요.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죠. 이 사람이 막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막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산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말로 원불교 목사 되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저렇게까지 된 겁니다. 분명히 망하는 거고 틀린 거지만 이제 뭔가를 이 사람이 영적인 거를 막 찾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 수련했던 게 그게 그 사람입니다. 학원 강사였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아이들이 이상한 거예요.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일 끝나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하고 계속 혼자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이건 뭘 말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되냐? 하나님 믿는 게 내 삶의 한 부분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잘 먹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믿고, 내가 기분 좋으면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거의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함께하는 이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내 개인의 삶도, 경제도, 결혼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제가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도 된다. 우리식 표현이고 또 엘로힘, 야훼, 이스라엘식 표현이니까 분명한 것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아도 전기 코드 안 꽂으면 안 돼요. 가전제품이 뭡니까? 집에서 쓰는 전기제품이요. 그렇죠? 전기가 들어가야 그 안에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집에 전기 나가면 모든 가전제품에 수독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는 얘기 같고 듣는 얘기 같지만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알고 만나니? 두 번째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게 나오면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착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문제.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인류에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 이걸 합쳐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누릴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자꾸 임하는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했는데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율법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관둔 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분들, 뭔가 교회를 다니는데 인생이 어려운 분들, 뭐 교회 나 다녔다, 뭐 옛날에 별거 다 해보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만 없으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시작이 잘못됐어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를 진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갔지.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뭐 목회자도 좋고 설교도 좋고 모든 게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는요 안 돼요. 거기다가 그 사람 인생에요 뭔가 모르게 막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떠나거나 아니면 막 참고 살거나 버티고 그러는 겁니다. 좀 용기 있는 사람은 떠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는 아닌 겁니다. 뭔가 모르게 자기도 편치 않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하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결받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요 기준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요. 이때 깨달아, 복음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구나. 복음만이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이구나. 복음만이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 바울에게요 이 발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작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주일날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최고로 알아주는 우리나라 신학 박사, 신구약 주석을 쓴 그 딸이 책을 썼는데, 모든 한국의 목회자는 그 어떤 사람도 반론을 안 듭니다. 최고의 신학자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80, 90이 돼서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 솔직히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도 못 쓰겠죠. 딸이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읽고, 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를 썼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럼 뭐였냐? 유교적 복음. 그러면서 유교적 칼빈주의.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 분신관계로 생각합니다.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어서 막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그러면서 오래된 율법주의. 그 단 예로 안 읽었는데 그 설명에 뭐라고 썼냐? 아버지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그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유교적 표현이 많아요. 그 표현이 나오면은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좋고 또 안 맞는 거 하면 막 찾아서 바꾸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아니라. 그 얘기 하는 게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요,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고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요 진짜로 안다면요, 영적 문제가 뭔가를 정말로 안다면요, 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시즌, 내일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시즌,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사람들 모르고 있거든요.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지, 왜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시달리고 어려운지 실제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쉬운 말로 뭐냐,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참 안심이 되고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회가 다 잘 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무슨 말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내 자녀구나, 그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이 백성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고, 복음은요 모든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누리고 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착한 일이 뭡니까? 뭐 서산에 어느 교회 착하게 살자 하고 뒤에다가 차 뒤에다 다 붙이고 다니는데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착하니까요 영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하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이게 코수염 난 그 연세대 김모 교수 나와가지고 착하게 살면, 그 사람 아마 장로인가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사람 테이프 듣는 거 싫어요. 전혀 복음 아니요. 그거 들으면 좋아요. 말 느릿느릿하면서. 전혀 복음 아니요. 영적인 거 없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나 아는 사람이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완전히 어떤 막 죽음의 위기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그 사람한테 제일 착한 일이 뭡니까? 당장 이 사람 잘못하면 죽게 돼 있다. 그 사람한테 제일 착한 일이 뭡니까?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신고를 하든 내가 직접 가든 어떤 방법이. 그 사람한테 옷을 사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 사람한테 뭐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알려주고 뭐 돈 버는 길 알려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착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정말로 이해가 돼야 돼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날까지, 또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이후에 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게 다 들어있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복음이 이 정도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이루시고 인도한.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한마디로 너희를 볼 때는 완전히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볼 땐 너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너희를 볼 때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진짜 복음을 체험했고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 가진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요, 다른 어떤 걸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중요하게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 때, 마지막 화요 집회 때 주셨던 메시지 1강이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불신자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뭐냐? 다락방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일 시작이 뭐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복음으로 다 결론이 났다.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있고, 저 불신자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복음이구나. 내가 저 불신자에게 가장 착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쓰는 얘기겠지만 진짜 답을 얻었다. 내가 정말로 답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는요, 답을 얻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답이 없다니까요. 진짜 보세요. 답 없어요. 답 없어서 뭐가 된다면 하고, 여기 간다면 하고, 여기 투자하라면 투자하고, 또 저거 그냥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답 있는 것처럼 살고 그냥 있는 거지요. 답이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 답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갖다 어디 투자했다 또 망하고, 여기도 지금 가게가요, 다 바뀌고,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답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요, 답이 없어요. 같이 가고 막.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큰 축복이요. 흔들흔들합니다. 신천지 한번 하고, 또 이단 하나 오면요, 하고 흔들흔들합니다. 세상 거에 흔들리고, 뉴스 보면 흔들리고, 교회 와서 흔들리고, 또 누구 말 들으면 흔들리고, 또 누구 설교 하나 들으면 흔들리고요. 전부 흔들흔들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인생이 진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며, 참된 답이 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뭘 얘기하시냐?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서밋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한마디로 뭐죠?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때요, 모든 허감세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복음이,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이게 전부 이 전도 선교의 진전이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축복을, 성부, 성자, 성령.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약속하신 오직 성령 충만함의 이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완전히 승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갈 만큼의 능력을 주신다. 내가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모든 걸 해야겠구나. 성부, 성자, 성령. 요 축복. 그러면 뭐가 되냐? 서밋이 되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냐? 모든 재앙 저주를 막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걸 예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요 실제로 그 요셉은 뭐예요? 모든 게 예가 되는 거예요. 누가 누명을 써도 지어도 예, 가족들이 나를 모함해서 노예로 팔아도 예,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 다윗은 모든 게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제가 그게 되냐?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일단 조금 맞다 싶어요. 이게 뭐 실제 제 삶에 되지는 않지만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그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 속에 어떤 이런 보면은 이렇게 퀘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실제로 그 부분이요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퀘션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 복음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셨으며 이 복음운동을 가지고 우리를 진짜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이 뭐냐는 게 정말 깨달아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이제 그때에 우리의 과거가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을 하루 종일 누리시고, 13절에 이 복음이 나의 매임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또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야, 진짜 바울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전체를 보면은요, 한마디로 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니까 상관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이 복음을 체험하고요, 복음을 누린 사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저하고는요 도저히 맞지 않는다. 바울은요 완전히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딱 가지고 어디 가든지요, 바울은요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 이게요, 목사님 늘 메시지했던 것처럼 최고의 특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거,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역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적어도 이 지역 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눈이요 우리에게 실제로 열려져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이 부분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실제 나타났고 감옥에서도 분명히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가할 최고의 방법으로 나를 감옥에 보낸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재판 안 받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상고한 거예요. 상고하면 무조건 로마로 압송돼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바울이요 진짜 이걸 알고 있었다. 정말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본 사람. 제가 대서 설교하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로 조금 이해는 되는데 뭐 제 삶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가진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린다면 복음을 조금만 체험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체질된 거를 조금만 바꾼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다시 한번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거든.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복음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노. 그래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분별하라는 말은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기꾼이 올 때 내가 사기꾼이 안 오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사기성이 있다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영적인 축복이 아니면은요 안 되면 사기만 사람 늘 사기당해요. 그게 영이 잡혀서 그래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 문제와 사건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의 진전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